여러분의 덕분에 제가 세상 태어나서 스페인이라는 땅을 처음 가봤습니다. 참 가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어떤 땅인지 궁금했습니다. 더 기쁜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5년이 돼가는데 저희 자녀들을 방목해놓고 주의 길을 간답시고 여기 와서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르셀로나에 가서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바르셀로나에 그 미국 교회를 저희들이 영어권을 하는 교회를 가서 5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지금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읽어서 본문 전에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제 나름대로 설교를 몇 가지를 이렇게 구상을 해봤는데, 첫째, 우리에게 큰 문제는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지, 내가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걸 다 원하지, 제자는 남미 다른 사람이 다 제자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제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되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행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치를 않아. 두 번째는 제자가 되지를 않으니까 나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난 너무 바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치를 않아요. 제가 앉아서 그 나름대로 나는 그 미국 사람은 또 교회는 시니어 패스터가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참 좋았는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더라고요. 입구에서 팻말을 다 들고 있어요. 나중에 뭔가 했더니 그게 다 구역장님들이에요. 구역장님들이 자기 구역원을 앞에서 이끌고 커피하고 도넛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군요. 거기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걸 내가 원한다고 제자가 되나요? 내 능력으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내 의지로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내 의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약속의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선물행을 했던 것은 제자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참 성령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답답했죠. 내가 확실히 순복음교회 목사라 나는 말씀을 들어도 보는 각도가 다르는구나. 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해서 내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은 나또 옵션이 아니에요. 자동차 살 적에 옵션이 있죠? 옵션이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줄 알고 전도사가 성경을 잘못 해가지고 성령 못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 어린 심령에 성령 못 받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늘 얘기했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 계속 하잖아요.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려면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찬양이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팀이 우리 주은혜교회 정말 이 시작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스페인에 가서 느낀 것은 성당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했다는 거예요. 성당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신앙은 부패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그랬는데, 한국분이 아주 투어 가이드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어려서부터 유럽 가서 공부도 하고, 유럽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한 5시간을 들었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세라가 또 특별로 가이드를 또 해서 들었는데, 그 성당의 역사를 보면서 그 캐톨릭이 부패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캐톨릭에서는요, 성도들이 무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않은 거죠. 그 대신 너희들은 미사를 통해서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의 권위가 국왕보다 더 높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당은 어떻게 져요?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면서 거기에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신부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엄청난 그 성당의 규모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롬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캐톨릭이 점점 부패가고, 지금은 돈을 받고 입장료를 내면서 투어 가이드하고 그런 입장이 됐고, 또 한 가지는 타일 문화가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스페인은 그렇게 타일이, 일본 말로 말하면 타이루라잖아요. 타이루가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가 아키텍처인데 여기 한번 와보면 타일의 굉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걸 느꼈어요. 타일이 그렇게 예뻐요. 가는 곳곳마다 다 타일이 변하고. 그런 걸 보고 또 하나는, 요새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부패가요. 왜 그래요? 교회를 크게 짓잖아요. 멋있게 짓잖아요. 그렇게 지면서 캐톨릭을 쫓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게 살자면서 좀 에어컨이 좀 없어도 좀 불편하도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더 좋고 더 좋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또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어디 캐톨릭 같이 아름답게 될 수 있겠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우리 유 집사님 오늘 첫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참 아주 내 마음에 아주 그렇게 감동이 올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면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사명을 다 끝나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일종의 나이 먹으면 노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오늘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제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만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이 바로 앞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집회에 나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정 목사님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저를 또 말씀을 또 부탁을 했는데,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생활이 공예로 오염이 되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죄로 인하여 점점 오염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합니까? 스페인에 가보니까 문신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몸에 다 문신을 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온몸에다가, 거기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다 벗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오염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보면요,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납니까?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는 겁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넓은 길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여행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한국은 레스트 에어리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정욕을 들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비행기는 포스트 클래스를 줘요.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시푸드가 엄청나게 내리고,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면은 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카노믹하고 다리가 좀 좁아도 불편해도 서울로 가는,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지. 화려한 비행기가 있다고,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는 우리가 탈 수 없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인천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천행을 가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협잡하여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어떤 때는 핍박도 따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이 길로 가는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대가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가기가 힘든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잎사귀가 아닙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렸어.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나무를 베어버리세요.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습니까? 그러자 그 종이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1년만 그냥 두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다. 무화과 나무는 이리저리 비틀어져 있고 제멋대로 퍼져 제목으로도 쓸만한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꽃도 향기도 없습니다. 이 나무에서 오로지 한 가지 찾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번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레시한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예요. 막 익은 거예요. 근데 참 달고 참 맛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좀 먹어보려고 길가에 잎사귀가 무상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찾지 못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코에서 뭐 이렇게 된 그런 무화과가 아니고 정말 프레시한 거, 다 익은 것을 먹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들이 맺는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거듭나는 중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증거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짓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체질이 변해서 죄 짓는 것이 아주 미시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정결해진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나? 오늘 내가 혹시 애굽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대비네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유 목사님 오늘 또 보내왔네. 그러지 마시고 한 기절 읽으면서 거기서 내게 오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찾으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다가 내 마음에 딱 하고 뜨끔을 주는 거 단어 하나만 찾아도 오늘 그 단어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 행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의 영감을 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런 사람에게 위대한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 주며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강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 바빠서 참석 안 해도 하늘에서 금세 무슨 번개 같은 벌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죽을 위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많고 막 죽을 여기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막 무서워서라도 아이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못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갑다 하고 다음 주에는 두려운 마음이라도 나올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쉽게 타락하고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그의 믿음 역시 진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다고 권능도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적에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능력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예요. 이게 성령의 도구예요. 근데 사람들 이거 가졌다고 얼마나 목에 힘을 줍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은 결국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굴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있어요. 이건 아픈 거예요. 그건 내가 we have to pay that price.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것이 성령의 외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열매를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이는 우리가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지가 먼저 취하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폭행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직업으로 기도하고 직업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지옥 가는 목사와 선교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영화가 스페인에서 만드는 영화예요.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페인에서 가장 화려한 곳은 성당이었습니다. 결국 화려한 성당을 짓고 그들은 죄를 짓고 다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버림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통하여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하지만 행위의 열매가 전혀 없고 도리어 불신자와 같은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란 바로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목표가 그 고백과 다르다면 그것은 짝퉁 가짜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가니까 길가에서 웬 짝퉁 핸드백을 그렇게 파는지 그 가만히 보니까 핸드백 줄마다 줄이 다 묶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핸드백이 왜 줄이 묶어져 있나 했더니 그 길가에서 파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폴리스가 오면은 하나씩 집으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잡아 매면은 그게 한꺼번에 다 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핸드백 중에 하나 다 해놨다 보니까 뭐 샤넬 뭐 전부가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가짜 짝퉁이에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좀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새삼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절대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별이나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의 구별은 바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도 넘어지고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귀로 듣고 끝이는 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이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네 가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신앙과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사라가 그렇게 이뻤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시면서 이렇게 나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을 칭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 신자인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목사도 몰라요. 얼마나 짝퉁들이 많은지. 사람을 보고 하도 많이 속여서 뉴욕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김남수 목사님은 간증할 때 그래도 하도 성도들에게 속아가지고 한 5년을 봤대요. 5년을 보면은 좀 믿을 수 있을까 했더니 5년을 믿었는데도 러시아에 선교 헌금을 보냈더니 글 들고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좀 보면 알 수 있을까? 10년을 봐도 성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과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나약하다 보면 사람의 성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가장 축복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 사랑받고 신앙생활 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마집사에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 사랑을 듬뿍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문제만 생기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마집사만 찾아요. 우리 부부가 그때 마집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좋았다. 애들도 우리 수정에 다 있었잖아요.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보면요, 우리는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자동차도 2대로 떠나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 픽업하러 일찍서부터 떠나야 되고, 우리 마미아 집사는 그때 성경 공부 인도하고 유년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그 교회 내내 했어요. 예배 한 번 참석을 못했어요. 그걸 다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어리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진 것이 없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자녀가 많으니까 또 교회에서 청병하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의 종이 학벌이 좀 좋지 않다고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업신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종을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락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로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유명한 석유 회사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가 76 이어스가 됐을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 유산은 정직한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해도 정직한 11조 하기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서 합니다. 11조 할 수 없이 합니다. 체면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지고 11조 오업을 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11조는 많이 했을 때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정직한 11조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니까 락펠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크게 못 돼요. 다 쫓아내요. 나중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래요. 우리 제일 앞자리 드리는 사람은 우리 권집사님 가정이네. 두 번째는 안 쓰죠.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는요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저 뒤에 가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락펠러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세 번째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하는 일에 토달지 말라는 거였어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서 목사님 리타이어 하는 세리머니 후에 들은 얘기인데, 나는 서 목사님에 가고 싶어서 간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내 밀어 쫓아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교회 종은 하나님의 뜻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장로교회다 보니까 장로들이 파워가 너무 세요. 그 비슷한 게 뭐예요? 교황이 파워가 세다 보니까 캐톨릭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신앙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된대요. 저 사람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우, 저거 웨이스팅 타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더 낫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는 증거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같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더 큰 능력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쫓아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을 받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요새는 가짜가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를 몰라요.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으면서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서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 같다고 하며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스스로는 그 가르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옆에서 바람이 부딪히고 아래에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참된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늘 함께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달콤합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화해서 생활에 적용하려면 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살려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쓴 말씀을 인내하며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입에서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집을 그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고개 숙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꽃도 아니요 아름다운 잎사귀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셨사오니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찾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